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예수님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하늘에 올리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하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온 곳에 모여 구원하는 성도들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하늘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내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천천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함께 그 뒤에 나타나는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규례와 법규는 지키지 않으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부담이 따라오는 그런 내용들이 법규라했습니다. 그 법규의 마지막으로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절기를 끝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남의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은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에 의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이 세상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보다 더 강하고 어떨 때 보면 세상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인 듯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가나안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자는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죠.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누구를 무찌르고 이겨나가는 그런 개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거주하게 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요단을 건너 처음 만나는 여리고부터 시작을 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까지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모세보다 앞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는 모세가 듣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일의 적용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일단은 모세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그 땅에 능력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성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다음은 왕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그 위험으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왕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이라는 그런 그 전염병으로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어찌 됐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 없이 정복하고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참 어렵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의 실패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언제나 크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과 대적하지 않으려면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세상과 타협하려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전제하면 우리는 세상보다 약하지만 세상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전쟁을 어떤 전쟁으로 우리가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선택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모든 전쟁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실 거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지켜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적용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보여준 다윗의 신앙의 모습에 거기에 신앙적 고백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구약성경 438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너무 막 흥분되는 내용이죠. 감격적인 내용입니다.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은 용모도 작고 그냥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군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린 그런 아이였었죠. 그러니까 골리앗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기본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볼 때 골리앗은 사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골리앗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다윗이 볼 때 골리앗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보여지는 골리앗은 천하무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골리앗은 천하무적이 아니라 막대기 하나로도 돌멩이 하나로도 해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냐 여호와의 전쟁이냐. 다윗이 생각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네가 아무리 큰 신장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야 될 만한 큰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여호와의 전쟁인 이상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지,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내가 세상에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고 내가 세상을 기본적으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만 내 편이시면.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잘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갈고 닦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가장 핵심은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권력을 가지는 것.
어떤 지식을 가지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로 그냥 이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로 누르고 그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전쟁의 당사자로 내가 그 전쟁을 수행하는 자 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자꾸 능력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싸울 거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해달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이 사랑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랑을 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죠. 왜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당하고 겪어가야 될 일들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는 세상과 맞추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세상의 방법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가는 삶을 살아야 세상을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잘 살 수 있어지면 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거든요. 사울은 이 전쟁을 골리앗을 이길 장수를 구한 거예요. 누가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내 딸도 주어서 내가 사위로 삼겠다. 그 용사를 내가 사위로 삼겠다라고까지 사울이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용사를 구했지만 다윗은 자기가 용사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실 분도 아니지만 네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너와 온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표현을 하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자,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기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실 알고 보면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긴 다윗을 생각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다윗의 마음은 이 다윗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 내가 너를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믿는 자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세상이 아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이유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도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세상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나의 야망이나 나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전제하고는 절대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정확한 이 신앙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참느냐? 내가 지금 왜 섬기느냐? 내가 지금 왜 용서하느냐? 내가 왜 당신을 지금 이해하고 내 마음이 당신으로 인하여 심히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언제나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밖에, 필연적으로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모욕을 해도 그런 우리를 모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모욕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손에 붙이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상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뭘 알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자, 의미 없죠. 우리 지난 주일날도 보았습니다마는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 우리에게 검이 2개 있습니다. 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됐다, 족하다 그러시죠? 됐다. 그걸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더 크게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가 집중되면 결국은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 어떤 일들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왜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두렵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 앞에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맞짱 뜰 만한,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세상과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가 되는, 그들과 수준이 맞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생각보다 강한 땅이죠. 그 땅은 철기 문명으로 이미 문명화된 가나안 7족속이 버티고 있는 땅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뭐 특별하게 무기도 없이 그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애당초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느꼈던 그대로의 느낌 그대로죠. 두려워서 온몸이 떨릴 정도.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붙어서 일반적으로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정확함이 하나님이 없으면 그 정확함 때문에 무너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내는 방법은,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그 힘은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시편 24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24편에 다윗이 전쟁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4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초롱성같이 닫혀 있었던 여리고성도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한마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거기에 전쟁 없이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를 지나가는 것처럼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결국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강하고 능한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 문들이 열리고 만왕의 왕이, 영광의 왕이 그 문으로 들어가시는 만왕의 왕을 찬송하면서 우리는 그 전쟁에서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그게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이죠. 우리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열리고 철옹성 같은 대적의 문이 열려서 영광의 왕이 그리로 들어가시는 그 위대한 전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은 하나님이 여시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여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싸움, 신앙적 싸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연습하고 훈련하느냐가 우리가 능한 군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한 군사는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싸워 정복할 수 있는 그 능한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능한 군사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행해지는 많은 전쟁 속에서 다윗이 경험적으로 배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문제들, 여러 갈등, 어려움들, 환난들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 전쟁을 어떻게
그 전쟁을 수행해야 되느냐를 고민하지 말고 우린 평소에 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날마다 온전케 만들어가는 이 일에 우리 열심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쉽죠? 쉽죠. 전쟁은 알고 나면 쉽습니다. 수학도 그렇죠. 공부도 원리를 알고 나면 쉽습니다. 원리를 모르니까 안 풀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가 아닌, 성경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계속 문제가 꼬이고 풀리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살리시는 것이. 우리 사대 교회의 모습처럼 자기들은 살았다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자들이 있고, 자기들이 볼 때는 죽은 자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산자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 즐겁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면 세상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을 보고 성공한 자라, 잘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들이 내 말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23장 2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들의 전체적인 내용이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병도 제거하시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너의 원수에게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주시고 대적에게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뭐만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겨라. 여호와의 전쟁은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의 전쟁인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의 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유혹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궁상맞게 보이고 예수를 믿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이 저 사람들이 볼 때 되게 궁상맞아 보이지 않는가? 내가 보더라도 궁상맞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관점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은 내가 그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기준을 내가 우습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고 저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세상이 우리를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훌륭해집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다 하면 우리가 미련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이 미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혜롭다 하면 우린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관심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숙제요, 목표요, 방향인 것이. 거기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죠. 이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도 그렇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모든 것이 복이다.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저주다. 우리가 그런 신앙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은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뭐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이 배설물 같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여전히 미련이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이 나에게 귀한 것이, 나에게 귀했던 것이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것으로 내가 충분하다 생각하는 게, 그것이 신앙의 성숙함인 것이죠. 믿는 자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는지 아시겠죠? 뒤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29절 보세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이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될 텐데, 황폐하게 됨으로 인해서 들짐승이 번성하여 그 가나안 족속은 쫓아내고 가나안 족속은 없어지는 대신에 너희들이 그 땅에 온전히 정착하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다 나가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면 그 땅에 들짐승들이 있어서 너희에게 가나안 족속 못지않는 대적이 될 수 있으니 1년 안에는 가나안 족속을 한 번에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너희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에 정착할 때까지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원망을 하죠. 하나님, 한 방에 해결해 주세요. 한 방에.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그냥 단칼에 해결되는 걸 원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금씩 한다. 왜요? 이유가 있다. 이유가. 그 사람들을 조금씩 쫓아내서 그 빈자리에 너희들이 조금씩 들어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이거죠. 세상은 일확천금을 꿈꾸고 세상은 한 번에 모든 걸 다 그냥 한 방에 다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생은 걸어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걸어가면서 울고,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울다가 웃고, 그러면서 걸어가는 인생의 그 과정이, 여기에서 예수 딱 믿고 점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논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하루하루 순간순간 속에서 채워가는, 그래서 알차게 채워가는 빈틈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모든 날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인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루가 복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 복이고, 건강해서 살아가는 하루도, 아픔으로 지나가는 하루도, 어떤 상황에서 지나가는 하루도, 나에게 하루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복된 하루거든요. 울면서 지나가도 나에게는 복이요, 웃으면서 지나가도 나에게는 복이요. 고통 가운데서 지나가도 나에게는 복이요, 웃으면서 지나가도 오늘이라는 시간은 나에게 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 앞에서 조급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당장 내 손에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도 서운하고 교회에도 서운하고 기도에 대한 그런 의지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조금씩 그 조금씩 빈자리를 만드시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세상을 물리치는 전쟁 못지않게 그 안에 우리가 주인으로 들어가 자리 잡을 때까지, 거기에 온전히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그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세상이 조금씩 물러가게 하셔서 마침내
그 자리에 당연히 처음부터 우리가 주인이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의 이야기에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세상이 힘있어 보이는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죠. 3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세상적 생각을 자꾸 우리의 삶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매일 경건을 연습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있고 세상을 감당해낼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게 만드는 것이죠.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뭐가 돼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것이 많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것이 많으면 우리의 올무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준다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올무가 커져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걷는 것. 매일매일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게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앞에서 있는 우리의 문제들을 한 번이 아닌 조금씩 정리하여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더딘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디 진행되는 일들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보고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를 매일매일 우리 안에 질문해보면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모든 날을 다 모든 과정을 복으로 여기고 그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면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어떻게 능하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24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해서 우리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잡고 달려가면 되는 것이죠. 믿는 자의 삶은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볼품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언제나 풍성한 그런 복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복된 열매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그 전쟁, 우리 개인의 전쟁을, 우리 교회의 전쟁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전쟁을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마침내 그 전쟁을 완성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경건과 또 예배에 믿는 자의 삶에 온 힘과 마음을 열심을 다 쏟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열심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인생에 동행하시고 여호와의 전쟁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점점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세상의 평가에 예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세상을 능한 자가 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일에 급급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 다 없어도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날을 초막에서 지내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소원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에서 쌓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같은 것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을 연습하며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깨끗이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일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인 것을 알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허비하여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날을 성실함으로 채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에 기쁨과 감격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보다 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함이 많아서 주의 말씀 듣고 결심하지만 지켜낼 힘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신앙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낸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눈물로 견디며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는 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당연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에 끊임없이 미련을 버리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영광으로 여길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후 3일 동안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힘겨운 싸움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하심을 오늘도 또 배워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남은 모든 날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워가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백승수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많이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플 때 생각했었던 마음들, 아플 때 기도했었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켜내게 하시고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우재 권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조금씩이라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만져주시고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우리 하나님 날마다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할 때 기뻐 뛰며 춤추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하루하루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명진 집사님 오빠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선한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주 집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출산하는 그날까지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 모든 것을 손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특별하게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지 않지만 육신에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한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 만져주시고 그 손 잡아주시고 주의 위로하심이 마음의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어르신들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부모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수빈이와 예찬이 또 많은 군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는 자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군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들을 특별하게 경험하는 기회가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평이에게 마음의 평강과 또 공부하는 일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수능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힘껏 달려가는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일정치 않은 수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오히려 더 믿음도 자라갈 뿐만 아니라 지식도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힘들고 어렵게 사업장을 이끌고 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며 주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이 겨우 주일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열악한 현실이지만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서로 무난하게 하시고 돌아보며 사랑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솟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감격이 있게 하시며 성도의 교제에 즐거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또 서로 함께 한 몸 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이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됨을 힘써 이루어가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힘입어 또 하루 또 한 주간 그렇게 지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로 3일도 은혜 안에 지켜주셨사오니 남은 3일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일을 기다리며 살게 하시고 주일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시간으로 남은 3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기에 믿는 자들의 기도와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저녁마다 평안한 잠 이루게 하시고 아침마다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금요일도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환절기인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 원래는 특히 감기나 이 독감은 코로나 때문에라도 더 조심해야 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매일매일 경건의 연습들 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함께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씩이라도 앞으로 가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보내시고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